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만드셨죠. 그 동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건 그냥 이야기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다. 동물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게 뭐냐? 먹고 싶은 것을 평생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때 덩치가 큰 소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답니다. 저는 하나님 보다시피 덩치가 크기 때문에 배불리 좀 먹는 게 소원입니다. 그저 풀이라 할지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셔서 푸른 초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뒤에 개가 나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사람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받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사람 가까이 사랑받는 동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돼지가 등장하죠. 돼지는 가만 보니까 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개의 소원도 들어주신 그 하나님,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세상 살 동안 달콤한 꿀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한번 꿀을 한번 훔쳐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꿀만 먹고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괘씸한 놈이구나. 아니 사람도 먹기 쉽지 않은 꿀을 평생 동안 먹고 살겠다고 주제 넘어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꿀이 아니고 좀 지저분한 것들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때는 꿀꿀 하잖아요. 옛날에 훔쳐먹던 꿀 생각이 나서 꿀꿀 한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누군가 지어낸 얘기죠. 지어낸 얘기지만 지어낸 얘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자기 위치를 넘어서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를 벗어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바울이 사울과 다윗을 이야기하죠. 사울이나 다윗은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둘 다 40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자기의 위치, 그것을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한없이 축복하시고 그만 축복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을 축복하시고 그 집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사울처럼 되지 않고 다윗처럼 되셔서 축복의 가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복 있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내 마음에 참 맞아. 그 말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내 마음에 좋다. 감동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장편 소설인 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어요. 긴 내용이지만 다 감동스럽게 읽던 책이 대지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그 대지의 작가인 펄벅 여사가 1960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해서 경주를 관광할 때입니다. 경주의 오래된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감동을 받고 해가 떨어질 석양 무렵에 경주의 한 농촌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는 중에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농부를 발견했습니다.
석양과 하루 종일 일하다 들어가는 농부의 모습이 절묘하게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 달구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농부는 볏짐을 한 짐을 등에 메고 가는 겁니다. 순간 생각이 들기를, 아니 저렇게 많은 볏짐을 비어있는 소 달구지 위에 올려놓고 가면 되지 왜 저렇게 힘들게 하고 갈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농부에게, 아니 저 달구지에는 다 비어있는데 왜 무거운 볏짐을 그렇게 메고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죠. 그러자 농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짐은 나눠줘야지요. 소는 달구지 끌고 저는 볏짐을 지고 가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펄복 여사는 그 농부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 농부는 농부지만 저 사람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펄복 여사의 마음속에는 한국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참 마음에 받는다, 널 보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것처럼 복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가 처음 이스라엘 왕위를 받고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 마음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 못된 짓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못된 짓 하니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못된 짓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고 자기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자리 잡았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기 주제를 넘어선 거죠. 사무엘상 13장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흔히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에 5개 폴리스 도시가 모여서 만든 그런 도시국가입니다. 아주 막강한 화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마음에 조바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 보냅니다. 선지자님, 빨리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부탁드렸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전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연락을 보냈는데도 쉽게 오질 않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급했고 사람들 이러다 다 흩어지게 생겼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아니 사무엘만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왜 꼭 사무엘 선지자만 예배를 인도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흩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번제를 드리겠다.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아닌데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질책하는 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불렀으면 빨리 와야지 왜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뭘 그리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교만함 때문에 성직을 무시했어요. 선지자의 고유한 직분을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선지자 사무엘 대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했단 말이죠. 자기 위치를 넘어섰습니다. 주제를 넘어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하는 일이 시원찮게 생각되실 때가 있으신지요?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실 때가 있으신지요? 그래도 성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미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듣지 않으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잘 들으시고 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방주사입니다. 이거 맞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로 우리가 듣기 불편한 얘기도 해두셔야 나중에 이게 예방주사가 돼서 그런 자리에 올 때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불편해도 잘 해두면 이게 예방주사가 되지. 그러니까 예방주사예요. 저희 교회는 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귀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또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워요. 예전엔 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세 분이 얼마나 저를 존중해 주시는지 당회도 우리는 20분을 안 넘깁니다. 야,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성탄절에 떡 하냐 빵 하냐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날 또 했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참 감사하죠. 그건 뭐 제가 완벽해서 그런가요? 그죠? 장로님들이 목회자 하는 걸 돕고 협력해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저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사님들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존경하죠. 표현 안 해도 참 감사하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강남의 유명한 교회 S교회 K 목사님, 이제 방송을 나가니까 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신대원에 오셔서 한 학기 동안 교회 성장을 가르쳐 주셨는데 목회 아주 잘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한 권사님이 길에서 우연히 만났답니다. 아마 강대상에서 뵐 때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었답니다. 그 목사님께 머뭇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우리 딱 막내 나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얼마나 실례예요. 아니 자기 막내 아들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요. 그런데 권사님 그저 목회자는 젊든지 젊지 않든지 그저 친정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게 은혜 되지. 우리 목사님 막내 아들 같은데, 막내 아들이 같은 사람이 강대상에 설교한다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실 거 아니에요? 교회 성장할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참 귀한 말씀이다 생각했어요. 회중들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들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연조로 보면 여러분보다 어릴 수도 있지만 성직을 맡은 사람이죠. 주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존중하셔야 되죠.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31살에 목사 안수 받고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는 젊은 목사, 계속 젊은 목사였어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젠 젊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 늙으신 목사네요. 이런 분도 없지만 이젠 젊은 목사 반열에는 떠났습니다. 그 존중해야죠.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참 존중해 주신 게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소그룹에 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 선생님 저를 알고 계시거든요. 절대로 반말 안 하세요. 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 제자잖아요. 알죠? 사적으로도 얘기를 반말 안 하시는. 제가 그분을 그래서 무시했을까요? 야, 내가 전도사니까 그러고 얘기했을까요? 더 고개 숙여지죠.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어떤 교회에 젊은 목사님 부임하셨습니다. 그 교회 어떤 장로님 계셨는데 아주 깐깐하신 분. 사람 성격이 뭐 깐깐한 분도 있고 부드러운 분도 있는데 깐깐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목사님 하시는 사역마다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하세요? 신방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다 장로님이 어떤 의미에서 경험이 부족한 목사님에서 잘 하시라고 하시는 말이실 거예요. 그런데 젊은 목사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젠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대로 하다간 목회는커녕 내 명대로 살기도 힘들겠다. 세상 말로 그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느니 차라리 교회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표했었어요. 가슴에 품고 내가 이제 사표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며칠 뒤에 장로님 찾아갔어요. 그 장로님은 병원을 하신 분인데 병원에 갔어요. 마침 이 장로님이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가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에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제가 장로님 뵈러 왔는데 장로님 참 바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이야기 나누셔도 될까요? 아예 뭐 잠깐이면 됩니다. 예. 장로님 제가 가만 보니까 수술하러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 수술복 그렇게 입고 가셨다가 수술하다가 피가 튈 텐데 그 피가 그 옷에 튀면 환자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그러니 수술하러 갈 땐 검은색 가운을 입고 가셔야죠. 그 가만 보니까 그 가운에 핀셋이랑 있는데 그 핀셋을 뭐 여러 개나 가져갑니까? 그냥 한두 개 가져가야지. 헷갈려서 그 수술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주 그냥 시비를 거는 겁니다, 목사가. 가만히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게 시비 거는 거거든요. 장로님이 얘기하시죠. 아니 목사님 오늘 뭘 드셨길래 잘못 드셨는지 왜 저한테 와서 시비하세요? 그제서 이제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장로님 저를 위해서 잘 데려가신 말이지만 제가 너무 불편해서 목회 못하겠어요. 제가 사표 내러 왔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라면 제가 수술 이제 금방 하는 수술인데 하고 나온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그렇잖아요. 사실 의사분이 수술이 중요한데 그 앞에서 얘기할 게 아니죠. 목사가 설교하러 다녀올라오는데 누가 와서 시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 환자에 대한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것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누군가 와서 목사님 뭐라고 저한테 시비 걸어 보세요. 그 설교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 목사님도 알죠. 예. 나오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얘기하시는 예. 제가 목사님 위해서 하신 거 아시죠? 예, 압니다. 근데 제가 주제를 넘었습니다. 절대로 이젠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으셨어요. 은퇴할 때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두고두고 얘기하는 참 훌륭한, 나는 참 미숙했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저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숙했겠어요. 이 교회 온 지 벌써 18년 넘어서고 19년째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고 미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 장로님 교인들이 사랑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한 주간 내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귀한 분들을 제가 모시면서 목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모였지만 이제 오늘부터 개강 예배 드리고 피택자 5분 이제 함께 공부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럴 겁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막 마음이 설레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부할까? 제가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책 가운데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49분의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장로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예스만 알지 노는 모르는 장로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맨날 예스만 해? 노도 해야지. 근데 그 장로님 예스만 한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때 조금 부족한 결정을 했대요. 부족한 의견을 냈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자기 생각을 접으시고 그 부족한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셨다는, 그러면서 말씀하셨대요. 그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미숙한 결정이었대요. 장로님 말씀 맞으셨대요. 그런데 장로님 아셨겠죠. 그럼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저 목사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후배 장로들이 다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 장로님이 불현듯 오늘도 떠오릅니다 하고 그 책에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장로님이 2남 5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그 탄광에서 일을 하는 그야말로 막노동이죠. 그거 하면서 교회 섬기고 예배 빠지는 일이 없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본인은 배움도 없고 삶도 어려웠는데 2남 5녀를 축복해 주신 그 축복 쭉 적혀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교인,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우린 직분자를 존중해야 되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계세요. 목회자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계시죠. 특별히 심우하신 장로님 세 분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저 목회자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심우하는 장로님을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또 선배 분들이 뒤에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으나 우리 장로님들은 그저 열심히 섬겨주세요. 이번에 5분의 피택 장로님 됐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장로님 3분 또 새로 된 피택 장로님 5분 잘 섬기시면 아마 잘하실 분들이에요. 아마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저분이 교회 온 지 얼마나 되셔서. 세상에서 한 얘기죠. 성경에는 나중된 자도 먼저 된다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저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해서 장로님까지 된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돌아봐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삐딱한 마음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여러분 생각이 좀 시원치 않다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 못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더 잘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지난날 돌아보면 1학년, 2학년 때는 얼마나 새로운 공부를 하는데 막 지혜로워지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지는지 그냥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혼자 모든 걸 터득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기존 목회자를 비판하면 설교를 저 정도밖에 안 해? 기도는 왜 저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죠. 교만이 들어오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고 반풍수가 집안을 망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도움이 안 되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로 한 지휘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연미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아주 낡은, 평생 동안 입은 낡은 연미복, 예복을 입고 연주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연주하다 보니까 그만 옷이 찢겨져 나갔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툭 쳤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찢겨져 나갔어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죠. 저 연미복 찢었다. 그리고 이제 몇 곡 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인터미션 시간, 들어갔다 나오는데 셔츠 차림에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연미복을 입고 연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셔츠 차림에 연주를 했어요. 지휘를 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예의도 없어? 연미복을 다 벗어버리고 저 연주를 하고 있다고 수군대는 겁니다. 그게 지휘자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들려요. 당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맨 앞쪽에 앉았던 중년의 남자 신사 한 분이 일어나더니 자기의 자켓을 벗습니다. 그리고 셔츠 차림에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연주를 경청합니다. 박수를 쳐야 될 때 박수를 치고 감동을 하며 연주에 집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켓을 벗기 시작했어요. 연주가 끝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 연주는 어떤 때보다도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사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주제 넘었어요. 자기 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그가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지 않죠. 버립니다. 그의 행동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까는 브레셋과의 전쟁이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기지 않으셔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완전히 초토화시키라는 거예요. 애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 자,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라 이런 말 아니에요? 다윗은 좋은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사울이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이걸 다 하나님 말씀대로 없애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전쟁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죠. 이 좋은 것들을 왜 버립니까? 잘 놔뒀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면서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변명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나아.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문제는 사울이 성직을 무시했어요. 선자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정말 복 있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정말로 복된 자리에서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일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길 잘 걸으셔서 모든 사람 볼 때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셔. 그러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지. 그 이상 어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왜 귀하게 쓰셨을까요? 그가 뭐 요즘 말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인물이 출중해서 지혜가 뛰어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위대하게 쓰셨을까요? 그는 처음에 목동 안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보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 성령 충만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미소년 16, 17세밖에 안 됐습니다. 골리앗은 2m 30cm가 넘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 어떤 장수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욕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형님 도시락 갖다 주러 왔던 다윗이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갑옷을 주지만 마다하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저를 넘어뜨렸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엘리야가 성령 충만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소멸되고 점점 시들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몸과 육신이 지쳐지니까 그가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인 하나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에 그가 얼마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매달려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기 위치를 넘어섰어요. 자기 주제를 넘어섰어요. 정말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넘어서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다윗의 복이 충만하여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돌봐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